에베소에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가르친 복음이 아시아 전체로 퍼져 나갔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곳에서 마술하는 자들이 대거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는 말씀의 능력으로 힘있고 견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에베소 선교의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사실상 바울의 전체적인 선교 여정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저자 누가가 꼭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시 바울의 마음을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품었던 마음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재방문이었습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키워드가 영적인 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바울은 자신이 이미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재방문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는 동안 동역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마게도냐로 파송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는데요. 그것은 여러 지역에 흩어진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모아준 헌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로마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로마를 서바나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땅끝까지 가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바울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철저하게 사명을 따라 움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고 서는 것은 오직 그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울은 오늘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음 여정을 향해 움직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자체가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것 그 자체가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성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부르심, 곧 사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찾고 또 찾아야 되는 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일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대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부르고 계시는 일들, 나를 쓰시기 원하시는 봉사의 일들, 나를 통해 형제자매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는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의 주제가 되고 또 최우선적인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수명이 남아있어서가 아니라 사명이 남아있어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나이가 많으냐 적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은사가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도 아니고 성경 지식이나 신앙의 경험이 풍부한가 그렇지 못한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르셨는가에 대한 확신의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동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고 움직이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오늘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이 날마다 우리가 숨쉬는 순간마다 계속되는 질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 월마트 직원들이 입고 있던 조끼 등판에 써 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한 20여 년 전 기억하시죠? How may I serve you? 저는 이 질문이 하나님께 매일 우리가 드리는 질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도 분명히 이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에 답을 들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질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How may I serve you, God?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사명을 따라 사는 동안 다른 것을 따라 살았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누가는 의도적으로 바울과 대조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첫 번째로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24절의 기록대로 그는 은장색으로서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신상 제작 동업조합의 대표격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살펴보신 대로 에베소에 만연했던 두 가지의 영적 타락은 마술과 아데미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마술사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대거 회개하면서 아데미 숭배에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종교 관련 사업으로 이득을 취하던 사람들이 대대적인 회개 운동 때문에 비즈니스에 타격이 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아데미 신상을 구입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실제적이고 경제적인 타격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화가 난 데메드리오는 동업조합원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25절 이하에 나오는 그의 연설은 아데미 신상 제작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요지는 그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자신들의 생계에 커다란 위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하는 바울의 메시지가 자신들의 영업에 큰 차질을 빚었고 아데미와 신전의 명성 역시 큰 손상을 입게 되었다는 그의 설득력 있는 연설은 동업자들의 공공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제히 구호를 외치면서 연극장을 향해 시위 행진을 벌였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당시 이 연극장은 동시에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원연극장이었습니다. 이곳은 연극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모임이나 아데미 숭배를 위해 사용된 에베소 시의 공공시설이었습니다.
성난 군중들은 바울의 동역자 가이오와 아리스도거를 붙잡아서 일제히 연극장으로 향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제자들과 일부 관료들의 만류로 인해서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원형극장에는 아데미를 옹호하는 격렬한 외침이 2시간이나 지속되었을 만큼 군중들의 분노는 좀처럼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분노하게 만들었습니까? 데메드리오가 이들을 이렇게 자극했던 코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매우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바로 돈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들어서 분노했던 것입니다. 아시아 전체에 퍼진 예수의 복음 때문에 아데미 종교 비즈니스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분노해서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돈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생계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노력한 방식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돈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아데미를 진심으로 존경하거나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돈벌이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돈이 되니까 아데미 우상을 만들었지 아데미를 진심으로 추앙하고 섬기려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아데미는 그들의 돈벌이의 수단이었지 진심 어린 예배나 섬김의 대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득을 그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이라고 하는 순수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을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타락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꼭 교회를 떠나야만 타락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면서 누가 봐도 영락없이 신자라고 인정해 줄만 해도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나의 유익이 하나님의 유익보다 우선시 되는 주객이 전도되고 앞뒤가 바뀌는 일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나의 탁월함을 은근히 과시해서 나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경우입니다. 소수의 이민자로서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기 쉽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껏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목적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화를 잘 내신다는 거였습니다. 왜 그분들이 화가 났을까요? 사람들이 자신을 잘 알아주지 않으니까 화가 난 겁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명문대학 출신의 좋은 직장에서 높은 직급을 가졌었고 사회적으로도 명성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교회 안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니까 화가 나신 겁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한 분이 있는데 한국의 명문대 성악과 출신인 자신에게 성가대에서 솔로할 기회를 안 준다고 그렇게 크게 화를 내시고 교회를 떠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노는 오늘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의 분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된다 싶을 때 분노했던 그들처럼 말입니다. 물론 그들의 분노는 우상 숭배라는 면에서 그와는 조금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종교 생활의 목적이 자신의 이득인 것에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는 왜 오늘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꿈꾸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오직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 그분의 유익이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목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불행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헌신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화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나에게 실제적인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나의 희생에 아무런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섭섭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꼭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몇 구절을 읽겠는데요, 우리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입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니까 지금 당장 내 몫이 없어도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하반절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누가 큰 상급이라고요?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종합을 해보면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한 데에 대한 모든 보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잃지 않을 소득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중요하지 않은 일에 화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십니까? 아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만 애쓰는 것 같고 그 수고와 희생에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상급이시면 그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쫓고 유익을 쫓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는 참다운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등장인물 역시 바울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베소의 서기장이었는데요,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하반절 뒷부분 말씀에 그의 프로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 정부의 관료로서 에베소시 행정의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에베소의 시장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서기장은 그곳에 일어난 소요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매우 설득력 있는 연설을 했습니다. 성난 군중들이 붙잡아온 바울의 동역자들이 무죄하다는 취지의 연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전의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고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풀어주어야 된다면서 만약 원한다면 공식적인 고소의 절차를 밟으라고 무리들에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소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들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성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회는 무산이 되었고 성난 군중들은 자진해산했습니다. 자칫하면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던 바울의 동역자들이 큰 위기를 모면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서기장의 계산 속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소요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입지에 큰 데미지가 있을 수 있고 로마 정부로부터 에베소 시의 자치권을
박탈당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기장은 서둘러 그 사태를 진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의 목적은 오직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 유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의 지혜로운 개입으로 복음 사역의 중대한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적인 섭리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여전히 자기의 이속을 챙기려는 서기장의 계산 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데메드리오와 성난 군중들의 분노와 그 결을 같이 합니다. 자신의 명성, 경제적인 이득, 그리고 사람들의 찬사가 그들의 공통적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당신이 그토록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가? 당신에게 주어진 힘과 시간과 은사와 돈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정말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바울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데메드리오나 서기장 같으십니까? 로마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성도로 부름을 받고 성도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생명을 다하기까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사명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돈도 명예도 권력도 사람들의 찬사도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영원한 상급인 것을 인해 기뻐하시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이제는 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상급을 기대하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다 아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묵묵하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명예도 권력도 아니라 사명의 최종적인 목적지 로마를 날마다 꿈꾸면서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만의 로마를 꿈꾸면서 최선을 다해 수고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